지난 한 달 이렇게 한 달인가요? 얼마 동안 이렇게 이 찬송을 계속 들었더니 귀에 그게 자꾸 맴돌아서 그 맴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쭉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제를 진짜로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소리가 약간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속으로 왜? 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말씀들을 잠시 또 제가 그런 느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그리고 이 기독교에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드리는 예배를 오늘 같이 들으셨습니다. 또 자주 들려오는 말씀과 설교 속에서도 그럼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같이 함께할 때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교제들을 자주 듣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봉사, 섬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삶 또는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진짜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에 보면은 우리 그 형제가 이제 영어로 된 가사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또 저도 옛날에 이 노래가 어디서 들은 것 같다 보니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정말 내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로 그 영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부를 때 진짜야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로 사랑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이런 찬양이죠.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한 번 물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물어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 물어본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로 사랑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그 진짜로 다시 3번이나 물어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랬죠? 나 예수님 잘 몰라요. 어느 종이 물어보니까 불쬐다가 물어보니까 너도 같이 있었지? 너 제자지? 그러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 이제 이야기를 쭉 읽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하도 의심도 많고 뭐 진짜 죽기 바로 전에도 그런 부인을 했지만 죽고 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제 흐트러질 정말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들은 이런 것들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이 장면이 3번째 나타나심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21장에 있습니다. 3번째 나타나심. 3번째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어.
그렇게 이미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이나 진짜로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21장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난 일이 이러하다. 그래도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과 제자들과 이렇게 해서 한 7, 8명이 뭐 하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실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론 베드로는 전직이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고기 잡으러 이제 간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선동자입니다. 베드로는 한장 선동자 비슷해요.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제자들이 나도 이러면서 한 7여 명이 이렇게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기 잡는 전문가가 고기를 막 그물을 던지고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물론 물어보시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에서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을 때 어떤 우리 형제님이 이야기했던 이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들의 삶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운이 돼 있고, 또는 나는 이게 싫어서 이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내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인간의 관계도 있고요. 또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할 상황 또는 서로 상대적인 이런 상황에서 못 가는 경우 있습니다. 또 곁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도 똑같이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고기 잡았니? 그러니까 못 잡아서 예수님이 그 가이드를 하죠. 어떻게 던져라.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물에 잡힌 고기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조반을 마련하세요. 고기를 구워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같이 합니다. 저는 이 조반 얘기 들으면서 또 그런 먹는 거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떡과 잔을 또 애찬을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도 참 주님이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던 본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고 그 함께 그런 것들이 정말 그 필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해봤는데 이제 그리고 막 밥을 먹고 이제 하는 중에 그 즈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으시면서 나를 진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세 번을 그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또 왜 이러시지? 당황을 하면서 진짜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알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이나 이제 그에게 할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물어볼 때 이야기는
더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많은 가르침을 줄 때 했던 것들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허락치 않는다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표현 그런 걸 이제 뒤쪽에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가족보다 때로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또는 그런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과 행동이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뭐 그걸 자세히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뒤에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뒤에 18절 후반입니다. 뒤쪽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같이 밥 먹느라고 우리 쭉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 앞에 쫓아간 제자들이 같이 앉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와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나중에 이렇게 따르다가 어떻게 죽을 거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 죽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방 또 이 베드로는 또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을 해요. 나는 들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저기 쟤요. 내가 우리 옆에 앉은 예수님 옆에 제일 가까이 앉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예요? 요한이 예수님 옆에 늘 자주 앉아 있었죠. 또 심지어 뭐 누워서도 같이 앉아 있었고 품에 이런 아마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장 물어본 질문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따라가다가 이렇게 죽게 할 거 아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답하시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또 딴짓한다. 뭐냐면 그 사람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다 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끝까지 이렇게 요한이 제일 오래 살죠. 혹시 저쪽에 이렇게 구경 가보신 분들 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랫동안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 것에 대한 이 힌트를 예수님이 주셔요. 근데 요점은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 남이 뭐 예수님을 사랑하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들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일에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쭉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셔야 합니다. 같이 했어요. 제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나서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또 지금과 같이 뭐 좀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진짜 나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질책을 받더라도 어쨌든 같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죠. 진짜 나를 사랑해 그렇게 묻지만 계속해서 주님 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자, 우리들 오늘도 뭐 제가 저 찬송가를 이렇게 뒤져보면요. 저희 주보에도 썼지만 찬송가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피면요. 전부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 잘 따라갈 거야. 뭐 이런 그 고백의 찬송이 이 찬송가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거기 뭐 이제 하나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하면서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350장 찬송인데 예배 찬송가는, 그리고 새 찬송가를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 잘 아시죠?
뭐 이 찬송도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이 찬송 보면서 예배 찬송가도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이런 찬송으로 찬송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고백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만날 수 있는 자리 이런 데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필요해요. 그 고백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양을 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가 이제 서신서의 성경들을 읽게 되면 그런 교훈의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삶.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춤하게 돼요. 주일날 오면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찬송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찬송 속에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땐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또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감격에 정말 충만한 이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사랑에 빠져 있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자꾸 묻는 그 질문에 내가 늘 마음에 캥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 찬송할 때는 크게 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하면서 했는데 이게 쑥쑥 들어가는 거 살짝 이제 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왜? 세 번째 정도,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물을 때는 뭐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 거짓말 했었지. 그게 막 그냥 튕겨 오르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세 번이나 막 자꾸 다고치는구나. 근데 우리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이렇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불렀지만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치다가 갑자기 좀 뜨끔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찬송하다 뒤에서 찬송 이렇게 하다가 어느 형제가 뒤에 옆에 서 있길래 진짜 사랑해? 네, 쭉 찔러봤습니다. 좀 캥기는 거 없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제 그렇다는 듯이 얘기를 이제 반응을 보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바로 지금 제가 예수님 만날 기회를 가져라, 우리가 찬양에 고백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아까 이야기대로 내 가족보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거를 받쳐주느냐 이거죠. 잘 안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실망하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한 10분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해 해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이제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그 뒤쪽 부분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주 인용하고 26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셔도 좋은데 28절만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요즘 우리 저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요즘 공부하는 그 이 구절 이 장 뒤쪽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갔어요. 잘 따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잘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는 이웃들과 함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선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바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사랑을 보이는 길은 우리가 이웃들과 또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왜 구원했어요?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협력하여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내가 아닌 주님이 같이 그 일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에도 요한일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4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삶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예를 든 게 뭐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고백하는 거에 대한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게 될 때 나타나는 건 우리 삶이에요. 삶 속에서 정말 연합해서 성도들이 함께 선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우리가 많이 교훈으로 듣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인데요.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구령의 열정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 이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해야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그런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 이제 좀 적어놔 봤는데, 시간과 재물, 내 소유,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모임에서는 이 드리는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11조 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죠? 저는 종종 이렇게 답했습니다. 11조가 아니야.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 더 질문으로, 그럼 다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캥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 받을 때는 11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의 표현,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부에 제가 그래서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책을 가져가서 이제 좀 쭉 봤는데 그 책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돈, 소유, 영원 이렇게 제목, 책 제목이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요즘 청년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의 책을 쭉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거의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에 부탁하기는 언제 그 교재를 좀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제 시간, 재물, 뭐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또 이타적인 사랑, 또 성령의 열매에 나타났던 그 열매들, 뭐 겸손, 온유, 자비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하는 표현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비강제적인 이런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여러 가지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앞에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증거로 사실은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비강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강제적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시도 앞에서도 좀 짚었던 거지만 질문을 다시 해보고 정말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삶으로 정말 표현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니? 진짜 날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계속 우리한테 던질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찬송 보니까 막 우렁차게 그럼요 뭐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렁차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제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을 드렸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얘기한 고린도후서 우리 공부하는데 12장 뒤쪽에 공부하는데 계속 사도 바울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 주님이 자랑이 됐고 그다음에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또 아까 이제 로마서 8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능력으로 그 안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조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질적인 뭐 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저기 조정호 모치님 제가 알기로 한 6, 7개월 만에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같이 하고 싶었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셨고. 또 우리 뭐 아까도 들었지만 질병으로 또 이런 지금 오늘 아까 광고한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질병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이런 간절함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저희 이제 그 성인들 같이 이제 성경 읽다가 한 거지만 그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거기 잠깐 인용해 놨었는데 그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우리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은 결국 같이 하는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나가는 만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리는 삶, 또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